13장에서 그날이 있었는데 오늘 14장에서는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싸워 성읍이 무너지고 백성이 포로가 되며 재물을 약탈하게 하시는 내용이 1, 2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그들이 타락한 선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혈육의 이스라엘이 아님을 이스라엘 선민이라 믿었던 이들을 멸망시키심으로 온 세상에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방 나라들을 치시죠.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 이스라엘을 치시고 또다시 이방 나라를 이렇게 치심으로써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이 가졌던 생각, 선민과 또 이방인의 이 모든 개념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를 상관없이 그 가운데 남은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세워 친히 만 백성의 왕이 되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라고 천하의 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가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던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신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1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10절 보겠습니다.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아멘. 요단에서 홍해에 이르는 사막지대, 이 아라바는 고도가 낮은 지역입니다. 10절에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이 아라바같이 된다는 말은 다른 지역을 낮추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다른 지역이 낮아짐으로 예루살렘이 높아지시는, 그리고 여기서 높아지는 예루살렘은 회복된 이스라엘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예루살렘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부러워하던 세상의 나라들이 재앙으로 무너지고 회복된 이스라엘이 높이 서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은 그 썩는 재앙이 나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대조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 구멍 속에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11절에는 다시 회복시키신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있고 12절에는 그 외의 나라들이 썩으며 재앙을 얻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은 결국 패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 고통받는 선한 자는 결국에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기준이 이전에 알던 예루살렘 그리고 이전에 알던 이방인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이 재앙을 피하게 하십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백성 이전에 혈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선민이고 다른 자기들 외의 사람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섞일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 이방인들 중에 남은 자들 그렇게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시고 절기를 지키게 하셔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는 그 혈연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만민 가운데 남은 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20절에 보면 흔한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하고 또 21절에 보면 유다의 모든 솥이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는 그럴 정도로 그날이 거룩함으로 세워집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가나안 사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을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새 속에 물든 자들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치셔서 심판을 당한 자들이 있고 이방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남은 자는 또 거룩한 자로 세우셔서 이렇게 만군의 백성, 만방의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는 새 속에 물든 자들은 결국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선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온 땅에 이방 백성으로 불릴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앞에 엎드려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릴 때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함, 성결의 옷을 입은 성도로 불림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새 속에 물든 자와 같이 섞여 살지 않고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